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게 함께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가족과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월달을 맞이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3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새봄을 맞이해서 또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가정에 또 온 가족들에게 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여러 곳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공략을 하면서 쳐들어가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여호수아가 너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일어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 850명과 더불어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나중에는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과 더불어 450대 1의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승리하고 그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기 있던 이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들었던 아세라가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서, 하나님 저 이제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저 이제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리에 빠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먹을 것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그 아픈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한 것이 누가복음과 여러 복음서에서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자,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아가서인데,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면서 부르는 사랑의 세레나데와 같은 것이 이 아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술람미 여인은 우리 성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새봄을 맞이하면서 3월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계절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참 신기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산천초목이 다 죽은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풀들이 다 죽은 것 같고 색깔이 노랗게 되고 잎이 다 떨어지고 아예 보이지도 아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면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어떻게 네트워크가 됐는지 모르지만 전국의 산천초목이 이제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 정말 신기합니다. 그 나무를 보면 나무 그게 움이 트는데 그것이 움이 트다가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싹이 나고 잎이 피게 되고, 야, 정말 신기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계절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가서 2장 11절 말씀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봄이 오게 됩니다. 봄이 오게 되면 모든 산천 초목이 다 깨어나게 됩니다. 풀잎이 깨어나게 됩니다. 온 세상이 그린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절의 대반란이 바로 봄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봄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봄의 고향악이 울려 퍼지니 청나은 더위에 백화 필 적에. 원래 제목은 동무생각입니다. 동무생각인데 봄의 고향악이 울려 퍼지니, 여러분, 봄의 고향악이 울려 퍼져서 제가 지금부터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2, 3주가 되면 온 산천 초목이 새파랗게 될 것입니다. 예, 제가 예언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자연을 삼라만상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힘이 빠져 있습니다. 왜 힘이 빠져 있느냐? 코로나가 지금 몇 개월째 계속된지 아십니까? 26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26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서 너도 나도 이제 힘을 잃고 있습니다. 조금 힘을 내려고 하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도 아예 자포자기하는 상태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직장과 사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지금 세계 경제가 또 곤두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기지개를 펴야 하고, 우리의 생각도 기지개를 펴야 하고, 우리의 마음도 기지개를 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집세 맞추기도 너무 힘듭니다. 나는 너무너무 사업이 힘듭니다. 직장이 힘듭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짐을 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자괴감에 빠져 있는 자들, 자존심이 낮아 있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주님께로 나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봄은 계절적으로 깨어나는 계절입니다. 봄은 계절적으로 일어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고 좌절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는데 너가 왜 그래?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너가 왜 그래? 조금만 용기를 내고 일어나봐. 여러분,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시다가 또 너무너무 오래 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방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여러분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봄이 되어서 우미 터고 싹이 나고 풀잎이 맺히는 것을 보면 이것들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그 무거운 땅, 여러분, 땅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그 무거운 땅을 어떻게 비집고 나오는지, 그 딱딱한 나무 가지를 어떻게 비집고 나오는지 정말 신기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용기를 가지기를 원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 14장 1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워갈 때에 빛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와서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와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때에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에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어떤 곳입니까? 오래 황폐가 되었는데 오래 황폐가 되었습니다.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누가? 하나님께서.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장소에든지 어떻게 무너졌든지 오래되었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세워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이 세번과 더불어 3월 첫 주일에 여러분 기지개를 펴시고 가슴을 펴시고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6.1 전쟁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6.1 전쟁 때 외국에 나가 있던 유학생들이,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가느냐? 전쟁하기 위해서. 애굽의 청년들은 돌아가지를 아니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이야, 대단한 나라구나.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에 전쟁이 없는 나라가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전쟁이 없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이 공습이 우크라이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전 세계 아무도 몰랐지만은 이번에 동계올림픽 때 푸틴이 중국을 갔습니다. 가서 정상회담을 했어요. 할 때에 푸틴이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좀 참아달라. 여러분,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제가 말씀을 할 때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야기했어요. 그게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시진핑이 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만 좀 참아달라. 저는 생각하기에 이것을 김정은이한테도 이야기 안 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런 기사는 아직 사설에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때에 시진핑은 전투기를 타이완 상공에 띄우면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그때 김정은이 또 미사일을 또 날렸어요. 이걸 볼 때에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 세 나라가 지금 딱 나라가 다 경기에 다 붙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잘못된다고 하면 타이완도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이도 들썩들썩할 겁니다. 어저께 또 검전들어서 9번째 미사일 날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보니까 청년들이 2만 5천 명이 들어왔어요. 2만 5천 명. 외국에 있던 2만 5천 명이. 지금 더 들어왔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신문에 그런 기사가 없더라고요. 왜 들어왔느냐? 내 조국이 위태한데 내가 죽더라도 내가 조국을 지켜야 되겠다. 벌떡 일어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야, 우크라이나가 이 위기만 넘기면 정말 앞으로 대단한 나라가 되겠구나. 왜냐하니까 우크라이나는 땅도 넓고 인구도 한 4,300만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천년자원, 지하자원이 우리는 없지 않아요. 그런데 천년자원, 지하자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만 넘기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느 때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봄은 기지개를 펴는 계절입니다. 우리 봄과 더불어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야 할 이유는 부지런히 일하고 거두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임금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며 부르는 세레나데라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하면서 아가서 2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여러분, 꽃이 피면 어떻게 됩니까? 꽃이 피면 그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되고, 그 꽃이 지면 거기에 또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가 맺게 되면 그 다음 열매가 익게 되고, 그 다음 열매를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지금 우리나라 계절이 지금 이렇습니다.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무화과는 더 빨리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서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절적으로 일어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면서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가운데서 참 걱정스러운 것은 쉽게 돈을 벌고 쉽게 살려고 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1180장 어디를 찾아보아도 일확천금을 위하여 기도해라, 일확천금을 노리라, 그런 말씀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라. 일하기 싫은 자는 죽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젊은이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 장년들도 일을 해야 됩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은퇴했는데 무슨 일을 할까? 여러분, 은퇴하시는 분은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일입니다. 은퇴하시는 분은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하루에 얼마씩 걷고 운동하는 것이 돈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야 건강해지지요. 그래야 자신도 즐겁고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나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운명하시더라. 그때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소리 없이 이 지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도 우리에게는 딱 들을 수 있는 한계를 딱 정하셔서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게 하시고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못 듣는 것이지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난 소리.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고 우리도 일을 하셔야 돼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지런하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두 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부지런하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서 아침에 1시간이 낮에 3시간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1시간이 낮에 3시간 같다. 여러분, 우리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셔야 됩니다. 늦게 주무시고 늦게 일어나면 인생을 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살까지 사는 가운데서 얼마나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잘 사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일찍 일어나면 3가지 덕이 있는데 첫째로는 건강해진다. 두 번째로는 부요해진다. 세 번째로는 현명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 현명해진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은 훨씬 머리가 맑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서 목회 아이디어는 아주 오래전에 한번 제가 설교를 한 일이 있는데 목회 아이디어는 주로 새벽기도회 때 다 얻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회 갈 때 꼭 제 성경에는 백지가 들어있습니다. 백지가 들어있고 볼펜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마다 막 써요. 쓰는데 어떤 데는 어두운 데 쓰다 보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그 우리 새벽기도회 때 그 탁자가 접었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거 좁거든요. 성경도 안 떨어뜨려야 되고 거기에 있는 적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저건 위에 또 적고 저건 위에 또 적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접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꽉 눌렸어요. 펴도 이렇게 홈이 있어요. 한 칸씩 내려가면서 적었습니다. 새벽에 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명해지시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지도 부지런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더운 밥을 먹는다. 거지도 부지런해서 일찍 나가면 더운 밥을 얻어먹는다고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서양 속담에 보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는 주둥이를 헹구고, 일찍 일어나는 새는 이미 먹고 주둥이를 헹구고, 그 시간에 늦게 일어나는 새는 눈만 비빈다 그랬습니다. 참 재미있는 속담이죠. 일찍 일어나는 새는 벌써 벌레 잡아먹고 주둥이를 헹구고 있는 시간에, 그때 늦게 일어난 이 새는 눈만 비비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셔야 됩니다. 운동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제일 게으른 것이 운동입니다. 게으른 것이 없는데 운동에 너무너무 게을러요. 한참 걷다가 제가 한 3개월 걸었거든요. 그때는 혈압도 좀 오르고 또 골밀도도 낮아졌고 여러 가지 병원에서 운동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추위가 오는 거예요. 아이고 추워라, 이제 내일 가야 되겠다. 또 그 다음날 아이고 오늘 더 춥네, 그 다음 내일 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힘들게 해야 됩니다.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걷다가 보니까 뭘 느꼈느냐 하니까, 어떤 데는 나가기 싫은데 한참 걷다가 보니까 재미가 나더라고요. 재미가 나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성취감이 생기는 거예요. 성취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지런하게 사십시다. 우리 몸을 힘들게 하십시다. 내 몸을 방임 상태로 두지 마십시다. 게으름을 피우면 자꾸 게으름 위에 또 게으름이 되고 또 게으름이 되고, 성경에서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얼마나 경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잠언 6장 6절에서 8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사람은 사람에게 가서 배울 것도 없고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개미는 투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랬습니다. 개미에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라.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 게으른 자요, 또 게으른 자가 또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아마 여기에 누워 있는 사람은 일어나기 싫어서 이불을 감았다가 이리 한번 뒹굴고 저리 한번 뒹굴고 다리 쪽에 머리가 돌아갔다가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을 겁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졸자. 이제 눈꺼풀이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손을 보고 좀 더 누워있자. 이제 누웠습니다. 점점 게으름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강도가 어떻게 옵니까? 살살 모르게 옵니다. 그러다가 내 빈궁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와 하면서 한꺼번에 밀려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때는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운동하면서 몸이 아프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농장을 잘 모르지만은 포도 농장이라든지 사과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농장에 딱 들어가 보면, 저는 모릅니다. 이게 한 번도 본 일이 없어가지고요. 우리 동기 목사님 가운데서 이 한 번은 동기를 하는데 사과를 한 상자를 들어가서 툭 내려요. 내려오는데 열어보니까 너무 작고 꼬부라진 이런 사과예요. 그래서 에이
김 목사 좀 사과 좋은 거 가져오지. 그 사과고세 목회하면서 그랬더니, 아, 이거 우리 장로님이 약 하나도 안 치고 정말 장로님 자시고 또 제목으로 가져온 거라. 그러면서 가져온데 정말 좋은 거라고. 그러면 껍질 제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농장에 앞에 탁 가보면 이 농장 주인이 부지런한 사람인지 게으른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대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하니까,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동네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그 집 마당 대문만 딱 열어보면 그 집 주인이 부지런하는 사람인지 게으른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래요. 부지런한 사람은 일찍 나와서 마당을 싹 썰어가지고요. 또 옛날에 감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감잎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요. 감나무 잎도 싹 다 치웠는데, 게으른 사람은 감나무 잎도 그대로고, 옛날에는 닭들을 다 놓아서 먹였지 않습니까? 이 닭들이 낮에 다니면서 마루에 올라가지고 배설물도 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부지런하게 사셔야 됩니다. 열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그동안에 또 부교육자들이 교회에서 밥을 해 먹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해 먹을 텐데요. 왜냐니까 하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확진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밥을 해 먹다가 우리 밥 한번 사 먹으러 나가자 그래서 나갔는데 6,000원짜리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아, 이 집에 다시 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니까 6,000원짜리인데 수저를 넣는 이렇게 봉지를 만들어 깨끗이 탁 넣었어요. 그리고 반찬이 너무 깨끗하게 깔끔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먹고 나가는 사람을 보니까 다른 집 같으면 식탁만 이게 치우고, 어떤 데는 식탁도 빨리 잘 안 치웁니다. 여기는 부부가 해요. 근데 식탁도 금방 딱 치우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휴지 통 위에까지 다 닦는 거예요. 오, 대단하시다. 근데 나올 때 보니까 요지를 하나하나, 요즘에 손에 묻지 않도록 하려고 그런가 봐요. 하나하나 그러나 그런 건데 처음 봤거든요. 다 그냥 집에 가도록 했는데 탁탁탁탁 멀리 사이를 또 꽂아 놓았어요. 아, 이 집에 다시 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한 번 더 갔습니다. 그 2번을 갔어요. 그걸 보면서, 아, 부지런하구나.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 잡고 부지런해야 하나님께서 부지런함에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직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직장에는 월급도 깎이는 직장도 있습니다. 직장에 월급 못 받는 직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하게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장님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성실하게 일을 하면, 비록 월급이 깎였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월급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월급은 사람이 주는 그 월급보다도 몇 배의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직업관입니다.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손님이 많이 안 오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부지런히 닦고 또 부지런히 인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나중에라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도의 사업관입니다. 사업관. 오늘 우리는 부지런하게 일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알고 부지런하게 열매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기 위해서 일어나야만 됩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랬는데, 여기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3대 과실수 중에서 포도가 가장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포도원이 많이 나오는데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예를 들어서 시간도 되지 않는데 떨어져 버리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는 작은 여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가 나타나서 포도원에 이 밑둥치를 갉아 먹어버리고, 그러면 포도나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작은 여우, 포도나무에 있는 찾아오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포도원을 침범하고 갉아먹는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해서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래의 속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위한 사랑의 세레나데다, 사랑의 노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이를 떼려고 하는 이런 것을 작은 여우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가로떼려고 하는 이 여우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을 찾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자주 그런 시험에 빠진다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가장 약하구나, 나는 이상하게 자꾸 말에 실수를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입이 가장 약하구나, 혀가 가장 약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뚫고 마귀는 침범을 하게 되거든요. 나는 물질의 시험을 가장 많이 받는다 그러면, 나는 물질의 가장 약점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부분에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떼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빼내어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단들 아니겠습니까?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온갖 더러운 것들, 바울 서신에서 많은 종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욕, 탐욕, 여러 가지 시기, 질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영안을 갖고 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분별하면서 싸워야 하고 그들을 바르게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또 죄를 짓게 하는 온갖 더러운 것은 우리는 멀리 피하고 또 그들을 쫓아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사이를 떼려고 하는 이 악한 사단, 마귀, 그리고 이단들, 더러운 것들을 다 쫓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은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의 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그냥 알아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냥 읽는 분들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읽도, 그리고 나는 눈이 좀 아파서 잘 성경 보기가 힘들다 그러시는 분은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연락하면 집으로 가서 듣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듣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2번 들으면 1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컴퓨터로 타자를 치시는 분이 계십니다. 타자를 쳐서 한 번 다 타자를 치시면 5독이 됩니다. 5독. 근데 이 컴퓨터는 또 아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요. 성경 구절을 쫙 드래그 해가지고 딱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 붙이면 안 되고 한 잔씩 쳐서 다 맞춰야 5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필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도 필사하신 분이 계시면 필사하면 10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입구에 들어오시면 예수님 얼굴을 왜 저렇게 희미하게 했나, 좀 확실하게 하지. 여러분, 자꾸 성경을 읽어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교회 그림을 가지고 했을 때는 십자가가 있는 곳에 십자가 그 부분에 이름이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상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지팡이를 짚고 양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 그런 뜻에서 손에 이름이 가는 사람은 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슴에 예수님이
가슴에 이름을 딱 새기고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또 기다렸다가 내가 지금 빨리 보고 안 해야지,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보고한 것이 밀려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길러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힘을. 지난 3월 1일 3.1절에 103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 3.1절에 기미 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선조들이 죽어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대한제국 말기에 일경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왕후 궁에 들어와가지고 왕후를 끄집어내어가지고 시해를 하고 죽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고종 황제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여자들은 13살 이상 되는 아이들이 붙들려가서 위안부로 붙들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뺏기지 않게 해서 조기 결혼시키는 것이 막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한 맺힌 세월을 보냈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크라이나도 힘이 없으니까 지금 저렇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나라가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는 뚝뚝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3, 4위로 높습니다.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저는 전방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압니다. 최전선 철책선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제가 또 압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면 내려오지 못하도록, 탱크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양쪽에 세면볼로 큰 덩어리를 만들어서 오면 단추를 눌러서 떨어뜨리면 길을 막는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판문점에서 서울까지 25분 30분 하면 그냥 옵니다. 4차선 8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공산주의를 한번 보십시오. 저 사회주의를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지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싸워도, 여당 야당이 싸워도 찻잔 안에서 싸워야지, 카테고리 안에서 싸워야지. 우리가 이북과 싸우는 데에서는 여야가 없고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힘이 있어야 되고 나라도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백성들이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봄은 가장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이제 우리 새 목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저는 참 염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염려가 되느냐 하니까, 우리 성동교회라고 하면 정말 잘 모이는 교회입니다. 새벽기도, 낮예배, 우리 장로님들 오후 예배까지 100% 다 참석했습니다. 수요 기도에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렇지 거의 참석을 다 했습니다. 새벽기도 참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26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예배를 드렸다가 말았다가 이제 안 나오시면 아예 제가 주일 오후에는 교육자들을 왜 교인들이 교회 오지 아니했는지 다 파악해서 보고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늦어도 제가 집에 보내지를 아니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의미가 없어서 일찍 갑니다. 왜냐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결석자 보고는 제가 수요일날 메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상으로 지금 점점 돌아가는 이 시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목사님 오셨는데, 이야 정말 성동교회는 대단하구나, 모이기를 힘쓰는구나. 우리 장로님들 이제 오후 예배가 복구되시면 오후 예배 그대로 100% 참석하셔야 됩니다. 수요일 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오후 예배에 얼마나 우리 교회가 많이 참석하시는지, 헌신 예배 인도하러 오시면 낮 예배 참석한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점점 물러가고 우리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기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개인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봄이 왔습니다. 산에도 들에도 싹이 나고 꽃이 피는 봄이 왔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가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 목장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잡고 일어나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관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질병 때문에 본인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주위의 분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기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풍성히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